이제 우리가 번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수,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되어, 하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에요. 연락되어 하나님이 죄인의 죄와 함께 양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져요. 세 번째, 그를 위하여. 여기 그를 위하여란 말은 그 위에서요. 그 사람 위에서. 영어로 말하면 upon him. 그 위에서, 그 사람 위에서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위에서 속죄가 된다. 카파르, 히브리 말로. 그 위에서 덮어서 지우게 될 것이다. 그의 죄를 지우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히브리 동사는 미완료 동사인데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단에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내놓을 때 예수님의 피가 그 위에 덮어져서 마지막엔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소 안으로 옮겨진 피가 그 일을 해요. 번제단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다 갚아지지만 그것이 개인의 것으로 돌아가는 일은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속죄제 배울 때 다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 번제단 위에서 모든 죄가 영원히 다 갚아졌어요. 해결됐어요. 끝이 났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어요. 은혜가 완성이 돼요. 속죄가 완성이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속죄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값을 갚을 일은 없어요. 다 완전히 갚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이 각자가 이 번제가 아닌, 이 상번제가 아닌 자신의 죄를 안수해야만, 죄를 옮겨야만 그를 위하여 안수한 그 죄를 넘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위에서 속죄가 되는 것이에요. 덮어서 지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양에게 옮겨요. 그러면 양이 죄를 지고 죽어요. 그리고 피를 쏟아요. 그러면 이 피가 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 이 위에서 그를 덮어서 이 죄인의 죄를 덮은 다음에 마지막엔 지워버려요. 교환이죠? 나는 예수님에게 죄를 옮기고 예수님은 용서의 피를 내게 주시고 교환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지워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바깥 뜰이 아니에요. 뜰이 아니고 성소 안에서. 성소는 마당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정사각형 마당이 2개예요. 앞마당에서는 양을 잡아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성소 2번째 마당에 있는 하나님의 안방으로 옮겨져요. 이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가 일어나요. 여기도 속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우는 속죄가 지성소 안에서 또 다시 피가 뿌려짐으로 일어나요. 이제 이것은 나중에 속죄제 배울 때 다시 자세히 배웁니다. 어쨌든 번제단 밖에 마당에서 속죄의 근거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피를 쏟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갚아진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다 갚으신 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도 이유도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죄인에게 옮겨지고 죄인이 자기 자신을 그 은혜, 자기 죄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맡김으로 그 다음에요. 구원이 이르는 것이. 구원. 아무리 예수님이 100번 십자가에 돌아가셔 봐야 자신의 죄를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 이상 구원은 없어요. 다시 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다시 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불에 태워져서 연락되어서 그 위에서 그 죄란 존재, 죄덩어리 자체인 그 위에서, 죄 위에서 그를 덮어서,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죄를 덮어서 지워버릴 것이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1장 5절에 여호와의 앞에서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본래 말은 여호와의 얼굴에서입니다.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얼굴들을 가리켜 복수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했죠.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자기 이복 형인 제일 큰 형인 암논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굴이 하도 예쁘니까 데려다가 강간을 해서 못쓸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칼을 간 겁니다. 죽이겠다. 그래서 드디어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그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에 있는 말씀대로 압살롬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 집에 불을 지릅니다. 곡식밭에. 요압이 쫓아가세요.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좀 나를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드디어 얼굴을 봅니다. 그 말은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앞에서, 그 말은 이 얼굴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는데, 첫째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 용서의 심판에 자기를 맡긴 죄인의 죄를 없애시고 당신의 의를 넘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심판. 그런데 또 다른 죄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도 자기 죄를 옮기지 않아요. 안 옮깁니다. 그래서 이 옮기지 않는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 결산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불교의 섭섭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소위 보속의 교리입니다. 천주교에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좀 섭섭한 교리예요. 죄값을 갚는다는 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해서 그 죄값을 갚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목숨을 다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한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보속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소리예요. 무슨 짓을 한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그 죽인 사람이 대신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주어질 때만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대신 돌아가시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 용서의 사랑에 자기를 맡기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용서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아주 섭섭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마음은 믿지 않아요. 마음은 맡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죄는 안 맡겨요. 그리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따라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만든 구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아니거든요. 죄가 옮겨져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9절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죄를 주님께 바쳤어요. 내 재산의 절반,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나쁜 짓에서 번 돈 절반은 다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돈을 버린 게 아니라 욕심, 죄를 버렸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남겨뒀냐? 노후 대책하려고?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씩 갚으려고요. 4배는 왜 4배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소도둑은 5배를 갚고 양도둑은 4배를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십만 원씩 이렇게 세금 걷으면서 횡령해 자기 입마에 포켓한 사람이에요. 자기 돈에 집어넣습니다. 소도둑같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나 그런 도둑은 큰 도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크기를 떠나서 그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4배씩 시킨 대로 4배씩 갚으려고 놔뒀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